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어요. 베드로는 옥에 어떻게 했고?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여기 제목 잘 들어봐요. 주의 종은,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어디에 갇혔어? 옥에. 왜 갇혔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자랑하고, 맞죠? 선교하는 것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선교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갇혔으니까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지고, 하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딱 묻으니까 다 도망갔거든. 제자들도요, 막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어떡하나? 이거 우리 알아보면 어떡하나? 뭐 이러고, 잡혔을 때도 베드로가자도 멀찌감치 계집종 옆에서 불쬐다가 저 사람 예수 제자 아니야? 몰라. 저 아니요? 나 진짜 몰라. 아니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시침대기 띄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만나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어머나 살아계셨네, 예수님은 사셨네, 부활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확실하게 도마같이 의심 많은 자에게 만져봐, 너는 만져봤구나, 옆구리에 창자고 있는 거 다 본 다음에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지만 나를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다가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딱 승천하시면서 딱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면 끝인데. 아니요,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이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오순절의 역사, 120명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안 되고 사자가 입만 딱 다물고 있는 걸 보면서 다리오 왕이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영광 돌린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냥 복음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를 잡아다가 어디에 넣었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예수님 당시에 다 도망가던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부터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모이자. 그래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감옥에 간, 진짜 어떤 사람은 저거 봐라,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저거 뭐 보통, 야, 어떻게 저 베드로 목사가 저러냐, 감옥까지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안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뛰어놀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다고? 간절히. 누구께? 바로 이거, 누구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6절 봐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그 문 앞에서 옥을 꽉 지키고 있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성령의 광채가 확 비추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축 쳐서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했다? 확 풀어져서 다 벗어져 버렸어. 꼭꼭 묶어놓은 쇠사슬이 딱 풀어졌어. 그러면서 천사가 잡아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뭐 기적 같은 일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딱 보더니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현실. 아멘. 그 나머지는 뭐 성경 집에서 읽으세요. 제가 오늘 5, 6, 7, 8, 9절까지만 딱 읽어서도 오늘 무슨 말씀인지 오늘 선교위원회 허신예배에 딱 맞는 메시지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핍박이 오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도 할 거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은 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 선교위원들이 열심히 매 맞고 굶고 감옥에 갈 정도는 안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좀 웃어봐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아시죠? 성도들이 그냥 간절히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잖아요. 기도.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도왔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옷을 입히고 막 이럴 때 환상을 보는 것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 현실이 아닌 것 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그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교지에 저도 가보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미얀마,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한 미얀마나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돕고 있는데, 우리 정말 필리핀도 돕고 있고 각 나라 우리가 돕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열심히 후원하고 해서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자, 오늘이 사도행전 12장이 헤롯 왕의 박해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죠. 특별히 12장은 주로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는 내용 지금 설명했죠. 그 당시에 유대인을 통치했던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살해했어요. 그 야고보는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거죠. 그 후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주의 종이 지금 순교를 당했는데 기뻐하고 말이에요. 그것까지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에 갇힌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옥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탈출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 자신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첫째 1절로 11절까지는 계속되는 박해 얘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왕성하게 복음 역사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 헤롯 왕이 휘둘러 버린 칼에 야고보가 죽죠. 순교당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졌던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정말 열심히 충성했던 헌신적인 베드로의 투옥, 감옥에 갇힌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박해는 모세 율법에 대한 열성이나 복음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전투가 치열한 최전방에 홀로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 말해요,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싸움에 동참했어요. 또 후방 지원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긴축 재정을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차량 운행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하면 이거 다 조절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선교지는 중단하지 말라. 그래서 선교지를 중단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쇠고랑이 저절로 녹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 겁니다. 옥문처럼 닫혀버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영적으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냥 복음을 위해 살려고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마귀 사탄들이 교회에 불평한 마음을 넣어주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가로막는 그 쇠사슬로 꽁꽁 묶는 사탄의 역사를 성령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핍박을 해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잖아요. 기도해 줘서 모든 핍박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바울에게 옥문이 열려지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까? 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 12절로 19절입니다. 자, 위대한 기도의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의 집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매우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서 로대가 열어주려고 하자 그 말을 믿지 못하며 옥신각신만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비로소 그들은 그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요.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줘. 갑자기 천사가 나를 쇠사슬을 끊었다.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됐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신변을 생각하고는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자, 나는 위대한 기도의 힘을 의심한 적이 없는가?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로 25절입니다. 세상 권세와 말씀의 역사가 나오지요.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 왕국에서 생산하는 양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헤롯에게 아첨의 말을 합니다.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을 할 때 여러분 아첨도 도가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22절에 헤롯이 막 연설을 하는데 아부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헤롯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 이때 헤롯은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올려주면 70% 이상 디스카운트 하라고. 저 아멘 해봐요. 맞죠? 헤롯이 디스카운트 할 줄 모르고 높여주니까 신의 소리라 하니까 지가 신인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이런 헤롯 왕의 최후가 어땠어요? 어땠어요? 얘기해봐요. 성경 읽었구나. 어떻게 써요? 얘기하기가 좀 멋쩍을 정도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이 막 최고다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다가 인기 올라간다고 막 올라가다가 그러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꺼리낌이 없고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그보고 응? 대답해봐요. 거리가 없이 그냥 막 하니까 목사님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지만 내가 헤롯같이 되지 않으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장양이 목사락에서 그런 교만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인들과 함께 가족처럼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하잖아요. 헤롯은 그걸 몰라서 비참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처럼 복음의 역사를 핍박한 자들은, 열심히 핍박한 자들은 결국에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4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크게 아멘하면 축복이 올 텐데,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 말씀 역사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많은 곳에 더욱 말씀의 역사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세상의 양식보다 말씀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헤롯과 같이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모든 박해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의하여 방해를 받기보다는 더욱더 흥왕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 외부적인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결단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아무리 강하고 교모하다 할지라도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결단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 내야지요.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야지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선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주의 일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힘들어도,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면류관을 주실 거니까 열심히 선교 회원들이 다 되어주시고 헌신예배를 통해서 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주여,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